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령 낮에서 아버지 몸된 대를 앞에 나오실 때로 하시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겪는 사람 이 자리에 실수도 수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그러기는 주님께서는 그래도 저희들을 또 사랑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몸된 들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있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필요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마음을 먹어 뜻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간이 되게 되었어요. 참으로 오늘날 이렇게 모든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잘못되고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와 참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시대에 하여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와서 한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오니 하루 속히 아버지 코로나라는 것을 다 사라지고 아버지 지전과 같이 이렇게 우리 온 교회 온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참으로 우리는 한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땅에 살면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참으로 한 생명 비워라고 주님께서 하셨는데 온 일들이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아버지 이렇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사망에 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셨지만 아직도 이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아버지 이후에는 마음대로 주님을 나와서 아버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들을 활력히 복음화가 들어가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속도하게 해주세요. 참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까운 이 아름다운 삼천이 한국 금수한테는 주셨는 우리가 아버지 참을 감에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는 그러나 결론이라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그래서도 아직도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사니 하나님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싸움을 하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속도를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 구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김창수 장로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대 혼자서 이렇게 평안한 것이 아닌 건강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속이 건강히 회복되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한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아버지 속히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또 이렇게 귀하신 종님께 이곳에 보내주셔서 많은 복음을 이렇게 하지만은 아직도 이 지역에 한 생명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아버지 영생의 일을 드릴 수 있는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천하를 배우셨사오니 속히 이곳에 와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성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소유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뒷딸을 다 아버지 잘못된 다 진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많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큰 아버지 은혜와 보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에서 9절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찬송가 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멘. 오늘은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알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심과 행하심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행하시는 그의 능력과 권능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가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원래 히브리 말로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있음이다. 나는 있다.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말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지각할 줄 아는 것을 말해요. 아름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에서 이 아름다운지요는 히브리어로 아디르라고 합니다. 이 아디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아름다운, 거센, 큰이다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힘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힘을 지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 글자는 알렙, 달렛, 레쉬인데 동사적으로 사용될 때는 출애굽기 15장 6절에 영광을 나타내다 또는 11절에 영광스럽다, 이사야 42장 21절에 존귀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아디르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영광을 나타내다, 영광스럽다, 존귀하게 하다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의 실체적 의미는 처음부터 되어가게 하는 힘, 즉 태초의 거룩한 전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고요한 힘을 지각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과 미얀마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과 이렇게 분리돼서 바라보면서 지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온 세상 속에서 처음부터 전체로 다스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그 능력이 지각될 때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는 그 사람의 부분적인 것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어떤 부분적인 걸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기 시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할 때에는 전체 속에 있는 힘을 지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15장 6절은 1절에서 18절까지가 모세와 이스라엘의 찬양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왔다가 오히려 바로의 병거와 말이 물에 잠기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찬양한 내용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예민카 아도나이 네다리 바코하으. 여기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이 말이 아름답군요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걸 근데 문맥상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병거도 없었고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길을 나섰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전진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는 전진하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같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모든 되어지는 전체를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기 42장은 18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탄식하는 장면이에요. 그 구절 속에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했다. 이 존귀하게 하려 하였다는 그의 교훈을,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아름답게 나타내게 내려고 하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세상의 거짓된 욕망의 아름다움에 삼켜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고쳐나가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도나이 하페치 르만 체코 야그딜 토라 브야디르. 이 브야디르가 아름답게 하다, 존귀케 하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하려고 하였지만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께서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기뻐하며 영접하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시편 8편 1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신 이 말씀은 너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책망이에요.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도나이 아도네누 마 아디르 브콜 하 아레치 마 아디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아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그 이름의 아름다움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은 권능의 역사, 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칼로서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이름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의 찬양 속에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이름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땅의 풍성함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그 도달한 땅에서 번성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장면이 신명기 8장 전체에 나와요.
신명기 8장은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 아름다운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반부가 그런 내용이고, 후반부는 그 땅의 아름다운 열매와 곡식이 풍성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그 이름을 잊어버린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멸망당하리라.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름의 아름다움을 안다. 그걸 대단히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7 교회들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하시는 주님의 이름 속에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밝히시냐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해왔고 행한 그 전체를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합되어 살아가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합되지 못한 이름은 소멸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발전론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물리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발전되지 않는 것이 드러나요. 인간의 삶은 발전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존재하느냐, 소멸되느냐.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인간의 역사를 지식의 관점에서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렇게 혁명적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식량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를 인류가 많이 해결하고 발전해 왔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신의 수준에까지 이르러 가고 있다. 라고 몇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이번 주에 쭉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모자르는구나. 그는 발전을 했다고 말했는데 전쟁이 줄어들었습니까? 질병이 줄어들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질병 속에서 지금 전에 없는 고통에 빠져 있잖아요. 그거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인간이 혁명적인 발전을 통해 가지고
질병도 줄어들고 전쟁도 줄어들고 기근도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황이 지금도 계속, 예멘에는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에는 동부 지역이 지금도 전쟁 상태에 있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고 질병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감염병은 더 크게 일어나고 정치학자 중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20여 년 전에 썼어요. 왜 역사의 종말이라고 썼냐면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인류 속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트럼프 같은 사기꾼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혼동시키는 그 사실을 맞닥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해요. 자기가 너무 잘못 봤다.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얼마나 사기꾼들이 판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어떤 테마를 정해가지고 발전론적으로 보는 것은 마치 발전할 것 같은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존재하느냐, 없어질 것이 정말로 없어졌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하였고 제사장의 의를, 제사장적 의를 실행을 해요. 제사장적 의라는 것은 자기 안에 발견된 죄에 대해서 그를 멸하고 싸우고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적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미래를 늘 소망 중에 바라봤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시편에 제일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고 부유함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풍성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다윗과 같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자기는 풍성했어요. 자기는 잘 먹고 자기는 풍성했는데 다음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거기에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그 이후에 심판의 역사가, 멸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면서도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약속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으로 약속하시지 않고 다윗의 이름으로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목자가 다윗과 같은 목자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징계받고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면서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과 같이 행하는 왕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감 속에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인 공의를, 정의를, 생명을, 진리를 망각하는 백성은 땅을 차지하여도 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의로운 능력, 선한 능력, 참된 능력. 그래서 그는 사울과 같은 불의한 왕에게 핍박을 받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알고 이름의 능력, 그 영광스러움과 권능을 의지하며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권능이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 오늘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의로운 능력, 주 예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2절에는 그래서 이 자체는 5절에서 11절까지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건데 그 이름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을 아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예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알고 살아갈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한 이유는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7,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키며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그 이름 안에 있는 아름다움,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그를 꼭 붙잡고 그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 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주신 생명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능력, 진리의 능력, 생명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이름을 간직하며 지키며 그 이름과 함께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